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모아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번엔 두 손을 마음에 두고 감사할게요. 예배 시작해.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이제 잊을 거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뭐야, 우리 왜 이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 지영이, 료원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의자는 책상 안으로 넣어주세요. 우리 잠바 안 벗은 친구는 잠바 벗어서 뒤에다 놓을게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대.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사는 천주님은 오직 여호와. 부탁할게요. 누가 제일 잘 놀아보겠어? 진짜 하나님을 알지
사람들이 내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서 함께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1학년 친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같이 1학년 친구들이 할 때 한번 하면 마무리할게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지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힘차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장소에 인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듣는 하나님의 말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찾아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손가락으로 또 우리 눈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우리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설명. 마가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첫 번째 뭘까요? 기억나는 친구? 그리스도.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받는 중.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과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했죠? 왜 오셨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재밌게 놀러? 말을 하세요. 입모양만 하지 마시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죠? 죄인.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셨나요?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하셨나요? 아픈 사람을 가까이 하셨나요? 병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이 죄인들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리켜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혹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 그 위쪽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쉽게 말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셨고 병들어서 병을 옮길 수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너희는 저리 가 우리에게 오지마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주 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자, 그림 이상하지만 배예요. 자, 배를 타고 누가 배를 타고 갔죠? 제자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 누워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누워서 그릴게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있다 치고 예수님 여기서 자고 계세요. 자, 예수님, 제자들. 자, 중요한 건 이 배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을 타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가고 있는 이 중간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파도? 토네이도?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민재 훌륭해요. 자, 광풍. 성경은 광풍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위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배 위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 위에서 잘 가고 있다가 광풍을 만나 배에 점점 물이 들이닥치고 배가 뒤집어질 뻔하기도 하고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심히 두려워하는 상태. 그렇다면 같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나요? 되게 보고 수면 상태. 굉장히 잘 자고 계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어? 그렇게 침착하게? 너무 침착한데?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 배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 근데 이 제자들은 침착했어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가요? 단순히 침착하냐라는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를 이대로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향해 그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고 말씀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나요? 좀 빨리 일어나서 이미 지나가셨죠. 누구세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광풍과 이런 어려움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게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믿음이
없는 약한 없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기적도 보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에 당장 자기들이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타고 잘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반대편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이방 지역인데 이 이방 지역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딱 그 일만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었던 데로 돌아오세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만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돌아올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이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총 2가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읽었지만 앞에 있는 내용도 간단하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딸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그 모임 혹은 그 모이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따 선생님들과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내 딸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어서 얼른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올려서 기도해 주시면 혹은 손을 올리기만 해도 자신의 딸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신기하죠? 예수님과 밥도 먹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본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는데 처음 만난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올리시기만 하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중간에 어떤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성경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소개를 해주는데요. 이 여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부정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존재인 사람은 그렇지. 요즘으로 생각을 하면 코로나보다 더 심해요.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낫잖아요. 이거는 병이 나을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는 요즘에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백신 맞아요. 백신. 그치, 백신 맞으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분이 의사도 찾아가고 많은 돈도 들이면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딱 저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 부정한 여자야. 가까이 하지 마. 저 여자랑 가까이 하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죄인 취급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외로움과 슬픔과 고달픔 속에서 살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일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대.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대. 그러자 그 여자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요. 굉장히 큰 마음으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내 얼굴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자 12년 동안 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슬픔 가득한 이 여자는 그 즉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즉시 치유되었어요. 병이 낫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에 약이 발려져 있었을까요? 자르면 되잖아요. 옷이 백신이었을까요? 네. 근데 뭘 잘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옷이 백신이고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는 12년 긴 시간 동안 병에 걸려 고민하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늘 이 혈루증을 걸린 이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1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였어요.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곧 죽을 것 같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얼만큼의 시간을 쓰신 걸까요? 시간이 계속해서 5초? 그냥 한 번 만지는데 5초 정도 걸리지 않나? 그렇지, 만지는 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랑 대화도 하시고 성경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데 난 일로 가고 싶은데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심지어 이 여자를 만나 이 여자와 대화도 하셨어요. 시간이 흘렀겠죠. 제깍. 여러분,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급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곧 너무 아파서 곧 죽어요. 아니 너무 아파. 근데 예수님이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오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께 오세요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간대. 근데 중간에 자꾸 다른 사람을 고쳐줘. 우리 집 와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힘들어요. 힘들지. 급해요. 여러분 똥줄 타지 않았을까요? 미쳐버리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지금 내 딸이 집에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 다른 사람을 고칠 때예요? 여유롭게 저 사람 갔다 와서 고쳐도 되잖아요. 내 딸 먼저 고쳐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번호표 내가 먼저 뽑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께 예약했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왜 이렇게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말, 그 어떤 표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왜일까요? 대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냐고요? 네. 회당장 마음과 회당장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중심이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제 이 여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죽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빨리 가서 내 딸 좀 고쳐줬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마음이 이젠 완전히 마음이 붕괴 되어버렸겠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내 딸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살리러 갔어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돈, 명예, 지위, 인종, 높은 자, 낮은 자, 잘생김, 예쁨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집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 파티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와 예수님 오셨다 너무 기쁘다 잔치였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숨이 끊어지는 걸 확인했고 점점 아이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했을 텐데 슬프게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아이의 부모와 같이 온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죽어있는 곳, 성경은 잠자고 있는 곳 혹은 죽어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만 올려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며 아이의 몸에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리다굼. 이 아람어인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배에서 갈릴리 호수 배에서 미치게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을 때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즉시 야이로의 딸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에서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놀랐어. 우와,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귀신 아니야? 저 사람 대체 누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놀랐다라는 반응을 얻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은 존재였고요. 두 번째, 12년 동안 혈증을 알아온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였어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엄청나게 큰 힘으로, 엄청나게 동원할 수 있는 많은 권력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여러분, 죽음과 반대되는 말이 뭔가요? 산 거. 어? 산 거. 산 거. 그렇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죽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니 그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말씀을 자신의 몸소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하는데 마가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요구되지 않아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민준이가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34절. 예수께서 믿으시는 따라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케이, 거기까지. 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케이. 예수님께서는 병 걸린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36절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험과 많은 두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전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길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혹은 뒤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말씀이신 말씀으로 모든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전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곧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금을 가방에서 혹은 책상에 올려두고 이름 잘 썼는지 확인하고, 자, 모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앞에 보시고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